오늘은 온전케 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누구를 온전케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죠. 우리 믿음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금방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는가? 이렇게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여지없이 우리 믿음은 흔들리고 또 언제 우리가 믿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자기 자신을 책망하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았을까? 왜 이렇게 믿음 없이 행동했을까? 이렇게 자꾸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정죄감을 주죠. 그럴 땐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있다 그랬죠.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분명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왜 다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예고된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사실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 거기에 바로 고난의 접촉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이 5장으로 이제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됩니다. 5장은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들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장로는 지금 장로교회 장로가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장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자기가 눈으로 다 봤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함께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에게 맡기려고 하셨던 그 궁극적인 게 뭐였을까? 바로 자기 양을 치라, 양을 맡겨서 목양을 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시편 23편에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또 뭐라고 그러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따로 있고 막대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뭘로 만드는가 하면은 이 올리브 나무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죠. 근데 이 감람나무를 보면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뿌리가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땅으로. 그래서 이 뿌리에서 나는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나는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줄기에서 나는 가지도 있고 뿌리에서 나는 가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는 아주 얇고 길어요. 이렇게 쭉. 그걸로 지팡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이걸 히브리 말로 넷제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우리에 집어넣을 때 그 목자가 그 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양문 앞에서 딱 밑에다 이렇게 딱 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양이 펄쩍 뛰어서 그 우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양들도 같이 똑같이 뛰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양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지팡이죠. 이렇게 양을 모는 지팡이란 말이죠. 근데 또 하나 막대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감람나무의 몸통에서 나오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몸통에서 나올 때 가지가 뻗어 나올 때 둥근 이렇게 덩어리가 먼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가지가 뻗어 나와요. 그래서 그 가지를 자를 때 그 둥근 덩어리를 같이 자릅니다. 그러면 그게 덩어리가 이렇게 마치 망치처럼 이렇게 되겠죠. 무게추처럼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죠. 그걸 잘라서 목자가 말려가지고 그걸 이제 막대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춤에 차고 다닙니다. 이건 왜 차고 다니는가 하면은 이제 사자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짐승이 올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호신용 무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때 그 지팡이로 인도를 하고 또 양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올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자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싸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을 먹이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사역을 목양이라고 합니다. 양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재밌는 게 목자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양을 치는 그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을 돈을 받고 대신 쳐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을 돈을 받고 쳐주는 사람을 삭군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삭군 목자라는 것을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삭군 목자가 거의 70% 80% 이르렀습니다.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보다 남의 양을 돈 받고 쳐주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면은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삭군 목자가 자기 양도 아닌 남의 양을 치면서 그
그 한 마리가 나갔다고 해서 99마리 양을 들여다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습니다. 나중에 그것까지 이제 그 한 마리 찾으러 갔다가 늑대가 와서 잡아가면 어떡하겠어요? 다 물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을 치는 사람, 이 사꾼 목자는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그 양을 지킬 목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 사꾼 목자는. 오직 그 양의 주인만이 그 양을 찾으러 가고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그 핵심은 뭔가 하면 양떼의 소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한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너희의 양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거죠. 목사가 내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양떼들이죠.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목사가 자기 양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한테 요구되는 자질이 있어요. 목사로서의 자질.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양떼를 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감사함으로 목양 사역을 감당하라는 이 말이죠.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목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 초대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들이 당시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목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례비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그 가운데서 사례비를 받았어요. 지금하고 똑같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목사들한테. 이게 무슨 말인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지도자들 중에 점점 이렇게 돈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사례비로 연봉 1억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 중에 약 90% 이상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시 빈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사례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받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든 말씀을 전하면서 다 월급이나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이 개신교 목사들은 사실 다 사꾼입니다. 사꾼 목자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유명 부흥 강사를 부르면은 강사 사례비로 몇백만 원을 주잖아요. 물론 줄 수 있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니까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가 그 돈 벌 목적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목양 사역을 지금 돈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말렸어요. 너는 소년이다. 아직까지.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인데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근데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말렸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것을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양은 그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내가 사자와 곰도 쳐서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 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은 곧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저 골리앗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리앗은 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대적이죠.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하는 거죠. 합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자도 쳐서 죽였는데 저까지 거 못 죽이겠느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걸 가만 안 두겠다. 싸우러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옷을 입혀주니까 그것을 입어보고 이게 안 되겠다 벗어놓고 그리고 시내가에 가서 차돌을 짱돌이죠. 뭐 짱돌을 몇 개를 가져가서 그냥 그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한 방에 그 이마에 맞춰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건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다 내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양이다 생각하는 거 어떤 게 맞을까요? 내 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떤 게 맞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자, 그렇게 되면 목사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양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목사도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양입니다. 목사도. 자, 그런데 그 말이 목사도 양이니까 뭐 죄를 지을 수 있다. 연약하다. 그래서 용서해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양으로서 목사는 양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여기 목자장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신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저는 그저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사꾼 목자일 뿐입니다.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원하기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5절부터는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평신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종이 앞치마를 이렇게 메고 주인이 뭘 시킬까 봐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을 허리춤에 차셨잖아요. 그리고 발을 씻기셨단 말이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나자시심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마귀가 싫어할까요? 예?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건드려도 절대로 넘어가질 않거든요. 누가 싸우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싸움이 안 된단 말이죠. 마귀가 싫어하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네?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한테는 언제나 마귀가 붙어 다닙니다. 같이 동무처럼 붙어 다녀요. 왜냐?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마귀가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오늘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답이 나와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 이 염려, 걱정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근심과 걱정에서 옵니다.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내 마음에 자꾸 염려가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기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거야. 내일은. 이 말은 내일 스스로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원문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저희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8절부터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절부터 4절까지죠.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사한테.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성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목사와 성도들한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지 않은 게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마귀라는 존재가 없다면 신앙생활 굉장히 편하게 할 겁니다, 우리. 그런데 마귀가 있단 말이죠.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마귀를 피하라가 아니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이 사자가 달려오는데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대적할 수 있어요? 저 양이 미쳤나 봐. 사자가 막 달려오는데 막 대적을 하면 잡아먹히잖아요. 그냥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사는 길은요, 목자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자가 양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들이 다 잡혀먹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그러면 1차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바로 목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왜 저 성도가 나갔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갔나? 자꾸 알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목사가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양이란 말이죠. 교회 전체가 다 시험에 듭니다. 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아예 신앙을 버린다? 아예 예수를 안 믿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잠시 교회를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예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세태가 그래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어디가 좋은가 교회를 이렇게 쇼핑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나한테 안 맞는다. 저 교회로 가자. 이렇게 저 교회 이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닌단 말이죠. 또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을. 왜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양이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 교회 울타리에 있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옮기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교회 우리 에베네셀 교회까지 오시는데 바로 에베네셀 교회를 바로 시작하신 분 계세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옮기신단 말이죠.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렇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말이죠. 참 온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끝까지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그러니까 이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 교회는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해. 그럼 이 교회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 이거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 보면 어느 양문에도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늑대가 양을 공격을 할 때, 양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양을 공격을 합니다. 목자하고 떨어져 있는 양을 공격을 해요. 목자 옆에 있는 양은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목자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신 줄 아세요? 세상에 양처럼 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또 지저분한 동물이 없어요. 양처럼. 양을 가만히 놔두면은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자기 털 무게 때문에 죽어요.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걷지도 못합니다. 털이 무게가 너무 많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아요. 또 얼마나 시력이 나쁜지요. 코앞에 있는 것도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은 돌봐주는 목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제 마지막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신이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감리교회에 매년 4월이면 연회가 열려요. 연회. 장로교로 얘기하면 노회죠. 근데 그 연회 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은퇴 차나 예배라고 그러는데요. 먼저 그때 보면 먼저 은퇴한 선배들 있잖아요. 선배 목사님들이 나와서 특송을 해줘요. 그 이제 막 은퇴하는 장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섬기느라 머리가 다 이제 백발이죠. 찬양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이제 퇴장을 하면은 목사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방회에 있거든요. 지방회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장로님들이 은퇴를 해요. 목사님들이 아니라 장로 은퇴 차나 예배라 그래요. 그거를 또 장로님들의 차나 예배가 있는데 이게 목사님들하고는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하고는 달라요. 사실 목사는 목회를 하면서 대접을 받잖아요. 목사님 하면 대접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평생 섬기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그래서 그런지 더 은혜롭습니다. 장로님들 은퇴할 때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은퇴하고 이제 내려오시고 이제 퇴장할 때 목사님들하고 거기 교회 성도님들하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